1. 유태인의 결혼 풍습과 성경.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유태인들의 정혼과 혼인관계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결혼 애식의 절차를 통해 아주 적절하게 비유하셨다. 그러니까 유태 결혼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성경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된다. 유태 결혼 풍습, 특히 갈릴리 지방의 혼인 풍습은 그 당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던 지역인지라 그 비유 역시 다양하게 예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혼인 절차에 따른 풍습을 먼저 알아보자. 유태인들의 약혼이란 대부분 당사자들이 나이가 어릴 때 이미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 아버지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약혼은 당사자들의 맞선을 보는 일이 없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년기가 되면 정혼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약혼을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이미 결혼한 사이로 간주되어 남편과 아내로 불렀다. 이때 신랑과 신부의 나이는 최소 신랑이 만 13세, 신부가 만 12세가 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이 나이를 성인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때가 율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혼 시에 남자는 여자의 집에 찾아가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해야 했다. 이것은 몸값의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키워준 딸을 아내로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값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그 여자를 아내로 얻을 수가 없다. 신랑은 신부가 될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 했다. 야곱은 라바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일해야 했다. 이것은 결혼하기 위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급해야 했던 신부값 혹은 결혼 지참금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급한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신부를 위해 값을 지급하였으므로 그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된다. 여자의 부모가 이 돈을 받으며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준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청하여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하였다. 그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였다. 혼인 언약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셨다. 그것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였다. 신랑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난다. 정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신부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 거기서 함께 살겠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흔히 장례식 때 많이 읽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말씀의 배경은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신부에 비유하셨다. 이처럼 정혼을 한 신랑은 신부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곧 와서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을 떠난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른다.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도 그날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결혼에 비유하신 것이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신랑은 혼인잔치가 언제 열리게 될지 모르고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유태인의 결혼 관습을 이 가르침 속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계신 것이다. 언제 결혼합니까? 물으면 신랑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 본인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 관습 배경에서이다. 신부는 그 때를 묻지 않는다. 다만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곧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 데리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그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신랑이 여자 집을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여자에게 선물 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것은 청혼을 받아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며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의미다. 정혼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 이 기간에 짝을 이루게 될 남자와 여자는 거의 만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게 된다. 신부 될 사람은 신랑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남자가 준 선물을 보면서 남자를 생각하게 된다. 정혼은 모든 면에 있어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혼은 아직 미완성된 결혼이다. 결혼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만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함께 살 수 있다. 그 마음에는 신부가 자리 잡고 있다. 한 집에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들은 정식적으로 이미 함께 사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것이 정혼 기간이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은 제자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했다. 이 선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8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러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주 안에 내가 내 안에 주가 거하게 된다. 즉 영적으로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마지막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정원 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잡는 데는 정원녀의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만일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1년이라고 하는 정원 기간에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원 기간을 1년으로 잡은 것이다. 성경에는 이 정원에 관한 언급이 단 한 번 나와 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정원이 그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원 기간에 그녀가 잉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했다. 아직 결혼 전이기는 했지만 정원과 결혼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파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혼과 똑같은 것이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파혼은 여자 쪽에서는 치명적이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위기 속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파혼하지 않았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결이다. 이미 정혼이 이루어졌어도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 정혼은 무효가 된다. 신랑 외에 이성 교제나 관계를 하면 안 되고 정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정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들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저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에게로 데리고 가 혼인잔치를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 값을 지급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셨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1.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성경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성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